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을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신명기, 지난 예고해드린 대로 신명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제 율법의 내용이지만은 그렇다고 율법의 까다로운 규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많은 책이에요. 레위기하고 신명기랑 유사한 점이 많아요. 율법의 규례 자체는 유사한 게 많죠. 하지만 레위기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규례를 주신 것이고, 신명기도 규례인 규례지만은 그 의미와 영적 교훈들이 강하죠. 신명기는 먼저 이제 그 간단한 서론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시간에도 설명드린 거예요. 광야 생활을 다 끝냈어요. 거의 다 끝내고 광야를 다 통과하고 요단강만 딱 건너면은 스카나안 땅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딱 이제 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는 이제 모압 땅이라 그러는데 모압 땅에 정착해서 거기 일단 멈춰가지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인데, 어떤 준비가 다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라든지 민수기 때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반복해 주시냐면은 이미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출애굽 때 나온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죠. 그래서 제2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직접 말씀을 듣지 않았었거든요. 레위기 출애굽기 때 간접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다른 말로 말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인데 특히 신명기에 히브리어 책 제목 이름이 말씀들이에요. 이제 드바림 그러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책 제목이 없어요. 책 제목이 없고 첫 번째 구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책 제목처럼 쓰는데, 첫 번째 구절에 있는 이 단어 중에서 드바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드바림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6권이 전부 다 말씀이긴 하지만 특히 신명기를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자택일의 명령이 꽤 많이 나와요. 양자택일. 하나님 올바로 믿게 되면 복받고 그렇지 못하면 책만 받고 저주받는다, 이런 말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28장에서 절정적으로 강조되겠지만 앞에 모든 내용도 다 그와 연관해서 그러한 이 주제로서 그러한 초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라 그러니까 까다로운 규례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규례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진심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걸 또 신명기에서 볼 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꽤 많이 나와요. 다른 율법의 다른 책들 중에 보다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이 율법을 공부할 때 가장 우리에게 영적 적용이 잘 되는 책이 신명기인 거죠. 저희가 신명기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이 신명기의 율법의 규례들을 배워서 여러분 율법의 규례들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데 레위기를 통해서도 교훈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더 강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 오늘 1장을 볼 텐데요. 1장에서는 이제 앞에 광야 생활의 내용들을 요약해 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광야 생활의 내용들을 요약해 주는데 그때 잘못한 거 책망도 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마라 이런 거죠. 너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입니다. 1장은 특히 그 중에서도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반역했던 이 부분을 초점 맞춰 설명합니다. 자, 앞에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모세가 파란과 토펠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 홍해 건너편 평지 광야에 있는 요단 이편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른 말들이라. 호렙으로부터 세일산을 지나 카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40년 11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모세가 주께서 그에게 계명으로 주신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니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에드레이에서 아스토렛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죽인 뒤였더라. 요단 이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여 말하니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오랫동안 거하였으니 방향을 바꿔 이동하여 아모리인들의 산과 그 근처 여러 곳으로 가고 평지와 산지와 골짜기와 또 남부와 해변과 카나안인들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곧 유프라테스 땅까지 가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으니 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 그 땅은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서 날 그들의 씨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이니라. 자, 앞에 8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자, 카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과정이에요. 이제 시내반도가 이렇게 했잖아요. 시내반도 이집트가 있고 시내반도를 통과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시내반도예요. 쭉 통과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쭉 통과해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카나안 땅 남부의 카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카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호렙에서부터, 호렙은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카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러니까 열흘 정도면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는 한 3달 걸렸어요. 3달도 안 걸렸죠. 50일 걸렸다고 나오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럼 전체 출애굽해가지고 한 1년 2, 3개월이면은 카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예요. 1년 반도 못 돼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기서 진군에 올라가면 돼요. 진군에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생활은 총 몇 년이에요? 4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8년 이상을 여기서부터 또 빙빙 도는 거죠. 카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카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습니다. 시내 광야 조금 옆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도 꽤 몇 년 동안 있고 이동해봤자 조금씩 돌고 이렇게 오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 반도 없으면 안 되는가? 1년 반은 꼭 있었어야 되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은 목적하셨거든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집트의 때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다 벗겨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확하게,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은 하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은 향후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지켜야 될 이제 귀한 규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로 가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에요. 이집트의 때도 벗겨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롭게 탄생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경배의 규례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광야 생활은 2년 미만이었다고요. 2년 미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2년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래, 자 충분했어. 이제 이 정도면 너희가 새 땅 가서 충분할 수 있어. 근데 40년을 이제 돌았단 말이에요. 자, 38년은 죄 때문에 고생한 거고 2년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서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생이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이 없는데도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죄도 없는, 죄 짓지도 않는데 막 자백하고 갈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훈련을 위해 고난 주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받은 인생의 고난을 쭉 생각해 보세요. 훈련으로서 받은 고난도 있겠지만 죄 때문에 받은 고난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 훨씬 길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아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럴 거예요. 죄로 인해 추가된 광야 생활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설교는 요단 동편까지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땅이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 서편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단 서편 동편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지 요단 서편이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가나안 땅은 요 땅이지만 우리 민수기를 통해 보게 되면 요단 동편 지역도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확정 지셨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요단 동서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되는 것인데 일단 이때는 요단 동편까지는 차지한 상태고 요단강만 건너면 서편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바산왕 옥을 죽였더라라는 말들이 바로 그런 말들이죠. 자, 7절에 보게 되면 방향을 바꿔 이동하여 아모리인들의 산과 그 근처 여러 곳으로 가고 평지와 산지와 골짜기와 또 남부와 해변과 카나안인들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과 유프라스 땅 강까지 가라. 이제 가라 그러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났어. 이제 진군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요단 동편에 전장도 해가지고 이제 승리해서 차지한 겁니다. 약속의 땅은 원래 계획은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처음 들었을 때는 요단강 서편만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요단 동편가에도 꽤 광활한 지역으로 주님이 약속의 땅이었던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평지, 산지, 뭐 해변, 카나안이들 땅, 레바논, 유프라테스 꽤 크거든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되게 좁아요, 사실은. 원래 계획된 대로 하게 되면 현재 이스라엘보다 10배는 커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꽤 큽니다. 이건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 언약에 따른다는 사실. 8절에서 그 땅은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 다양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약속 자체는 취소되질 않아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주님께서 믿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혹은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니야? 취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하시다니 피로 맺은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구원만 약속하셨습니까? 많은 약속해 주셨죠? 이루어 주십니다. 자, 9절부터 이어진 내용들은 다 읽지 않겠지만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꽤 번성케 하셨단 말입니다. 10절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고 그러는데 별만큼 많아지지 않지만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집트 땅에 가족과 함께 들어갈 때는 70명이었었어요. 지금 출애굽한 백성은 우리 민수기에 통과했지만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60만 몇 명이고요. 60만 3천만 이렇거든요. 성인 남성만 20세 이상 성인 남성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은 200만까지는 안 돼도 150만 이상은 될 겁니다. 꽤 많은, 엄청 많잖아요. 이렇게 많아졌도다. 주님께서 복 주셨도다. 이미 복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복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신명기는 중간중간에 책망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은 복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복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시편은 복으로 시작하는 책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물론 성경 내에는 죄도 나오고 책망도 나오고 심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겠어요? 세상 복이 복입니까? 말씀의 복이죠. 신명기는 복으로 시작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복만 말하지는 않죠. 그들의 죄도 이제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게 되면은 15절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조직체를 갖췄다는 걸 보여줍니다.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들의 족장으로 현명한 사람들과 알려진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로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삼았으니 천부장도가 백부장도가 50부장도가 10부장도가 너희 지파 가운데 관원들이라. 내가 그때 너희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형제들 간의 송사를 듣고 각 사람과 그의 형제와 그와 함께 있는 타국인 간에 공정하게 판결할지니라.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 당위성이죠. 공정하게 자동적으로 공정하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공정하게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아니요. 공정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재판들이 공정하지 않은 거 보잖아요.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법원 판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는 많은 판단들 보세요. 교회가 판단하는 것들. 어떤 교회들은 잘못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죠.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을 괴롭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각종 속해 있는 조직에서 심지어 개인 관계 속에서도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오해하거나 또 나의 뜻에 맞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 많죠. 이거 재판이지만 공식적인 재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판단 올바르게 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재판권의 위치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재판권의 위치에 서게 돼요. 판단을 하잖아요.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상태가 되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 올바른 분별력이 없다면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가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다가 자기도 똑같은 비난 받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일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일 종종 일어났어요. 필요 이상으로 비난하더니 본인도 비난받는 경우 많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올바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진리거든요. 자, 주제에서 벗어났지만은 지금 이제 재판에 대한 언급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쭉 왜 하냐면 지금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오시고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이렇게 조력자들을 통해서 이끌어왔는데 너희들이 반역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는 카데스 바네에 온 것을 말하죠. 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을 떠나 너희가 아모리인들의 산지 길에서 본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모두 통과하여 광야 통과했어요. 시내의 광야 통과했어요. 카데스 바네에 와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인들의 산지에 왔도다. 이제 올라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면 되냐 하면 21절에서 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땅을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두셨다 그래요. 그들 앞에 땅이 있으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 앞에 두신 거예요. 먹을 걸 던져준 거죠.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 주실 때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믿음으로는 이길 수 있는 거. 그렇죠? 믿음 없어도 자동적으로 되는 것만 주시게 되면 너무 편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을 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믿음이 없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힘든 일들이죠. 이거 왜 이렇게 주시냐면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을 원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승리하는 거예요. 뻥뻥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이들은 그걸 못했던 거죠. 자, 20절 보니까 이제 열두 정탐꾼을 통해서 그 땅을 탐지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 민수기 13장과 14장 내용이에요. 23절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를 택해가지고 그 땅을 이제 돌아보게 한 겁니다. 그 땅을 탐지하고 왔더니 25절 그 땅의 열매를 그들의 손에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며 또 우리에게 다시 소식을 가져와서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땅이라.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어야죠. 좋은 땅이니까 갑시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인데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너희가 너희의 장막 아래서 불평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모리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가 나오셨도다. 낙심한 거예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나보다 낙심하죠. 불평하죠. 여러분 신명기에서는 불평했다고만 표현합니다. 상당히 점잖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에서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 단지 불평이 아니에요. 그냥 불평만 했으면 이렇게 심하게 안 해요. 약간만 치시고 마시죠. 근데 이들은 단지 불평을 한 게 아니라 반역을 했어요. 민수기 14장 3절 보게 되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아니하냐?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네요. 4절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 이집트로 들어가자. 모세 버려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반역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단지 죄를 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단지 불평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반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평의 교훈이 아니라 반역의 교훈입니다.
한 얘기가 단지 불평한 게 아니라고요. 자, 백성들의 근심은 뭐였습니까? 거인들 때문에 낙심했죠. 우리가 최근에 아침 묵상을 통해서 민수기도 보고 신명기도 쭉 봤잖아요. 여러분 이제 쭉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거인들을 봤어요. 거인들 28절에도 거인들을 봤습니다. 28절 끝에 우리가 거기서 아낙인들의 아들들을 보았나이다. 아낙인들은 거인족을 말하는 겁니다. 거인들을 보니까 두려워서 못 가겠어요.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거인들 싹 멸해버리는데 말입니다. 별거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두려운 거죠. 육안으로 보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여러분의 육적 안목으로 보게 되면 두려워요. 여러분 앞에 콱콱 막혀있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인생에 막혀있는 것 같고요. 가정생활에 막혀있는 것 같고 직장생활에 막혀있는 것 같고 젊은이들은 꿈이 막혀있는 것 같고 뭐가 콱 막혀있어요. 국가의 제도를 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도저히 젊은이들 희망이 없다. 콱 막혀있는 것 같아요. 그 콱 막혀있는 담벼락을 주님께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의지하면 돼 라고 말씀하거든요. 안악인들, 저 거인들이 우리 앞에 콱 먹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인들을 보란듯이 멸해버렸어요.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네.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그러죠. 여러분 왜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서 자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너희가 싸워 이겨? 이러시는 분 아니란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란 말은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물론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넘어지라고가 아니라 이기라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시험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굳게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광야 세상 삶을 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알고 또 하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30절 보게 되면 너희 앞에 가시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모든 일대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집트에서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내가 보았나니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집트에서 우리 출애굽께서 알잖아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 정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그 허벌판 광야에서 말입니다.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이방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셨던 경험 있죠? 여러분 전혀 없다고 말 못할 겁니다. 찾아보세요. 있어요? 감사할 일 있습니다. 내가 이때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전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찾아보세요. 그걸 기억해 보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뭐죠? 8절에 약속 때문이죠. 아까 읽었죠? 8절 중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에게서 날 그들의 씨에게 주기로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다. 확신. 또 이 약속에 따라서 성취하셨던 과거의 경험들을 보니까 맞아. 그때 그렇게 하셨지. 앞으로도 하실 거야. 지금 이 난관도 주님이 헤쳐나가게 하실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약속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역사하심. 이거는 우리의 경험일 수도 있죠. 주님과 함께 승리했던 그 경험들. 이런 것들 기억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믿지 못했잖아요. 믿지 못해서 40년 방황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복음을 전해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대. 복음을 두고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뭐 복음 전하는데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도 되죠.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그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의 문맥은 바로 신명기 1장 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복음은 지금 이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은 자, 저 땅이 우리 앞에 있다. 주님 약속하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두려워 말라고 하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차지하면 돼.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뭐 십자가 복음만 복음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그것이 그들의 복음이죠. 근데 그들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축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해요. 신약 구원에 적용할 수도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강력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약속들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편함만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백성들. 이집트에서 그 위대한 일들을 보았다니까요. 반석 가서 물이 나는 것도 보았고 만나도 먹었고 아말렉도 멸하시는 것도 보았고 비록 1년 3, 4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 보았다고요. 다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간의 불평할 것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사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약간의 불편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기지 않아요. 생겨요. 그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는 광야 생활은 성도의 교훈입니다.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나왔으나 약속의 땅을 거절한 사람들. 얼마나 비참해요. 이집트에서 나왔으면 끝까지 가야 정상이죠. 그렇죠? 이집트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에서 못 가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죠. 구원 받았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은 못 간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이단들 중에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적용해서 축복에 머물지 못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에 머물지 못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승리에 머물지 못하며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에 머물지 못하며 살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으로 축복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저주스러운 세상에서 세상 삶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구원을 받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될 겁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다 보지 못할 텐데 자, 36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 오직 여푼네 아들 칼렙만이 그것을 보리라. 칼렙. 또 누가 봐요? 38절. 그러나 내 앞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으로 들어가리니. 그렇죠? 또 누가 들어가요? 39절.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어린 자녀들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부류를 말했어요. 칼렙. 칼렙은 주님을 온전히 따른 이스라엘 남은 자의 예표가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른 그분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백성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돼요. 백성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어린 자녀들, 약속의 땅을 거절한 백성들을 대체할 새로운 백성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그 백성들을 그대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삼으시려고 했지만 그들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들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40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로 말하면 너희는 돌이켜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너희 여정을 취하라. 그래서 홍해의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는 후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홍해의 길이라는 말은 이제 시내 반도 이렇게 반도가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홍해가 양쪽 다 홍해예요. 홍해는 꽤 크거든요. 꽤 크기 때문에 시내 반도를 감쌀 만큼 꽤 크기 때문에 홍해는 이 반도로 볼 때는 왼쪽 홍해와 오른쪽 홍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건너온 이집트에서 건너온 홍해는 이제 이 서쪽 편 홍해 이 끄트머리고 지금 이들이 홍해로 돌리라고 해서 동쪽 끄트머리 홍해예요. 어쨌든 홍해는 홍해죠. 자, 홍해 쪽으로 내려가서 후퇴한 겁니다. 곧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때 4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건 올바른 말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였으니까 올라가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이건 올바른 말이에요. 근데 왜 문제가 됐죠? 이 말을 하는 그 시점이 잘못된 거죠. 이들이 불평하기 전에 처음 저 땅을 제시받았을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차지하겠습니다. 그때 말했으면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심판을 하셨죠. 이들이 두려워했고 거절했고 반역해서 주님께서는 오케이 그럼 너 40년 동안 광야 돌아. 심판이 선언됐어요. 그때 가서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이건 헌신 아닙니다. 이건 헌신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42절 말했잖아요.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말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실제로 민수기 14장 보게 되면 이때 폐주했죠. 폐주했습니다. 여기도 44절도 폐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징계 중에는 승전고를 올릴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약성도는 구약과 다르니까 주님이 함께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지 않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다는 말일 뿐이지 함께 역사하지 않으셔요. 징계 중에는 승전고를 올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면 다시 헤쳐나갈 힘은 주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산으로 올라간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징계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징계가 엄청나잖아요. 1년 반 정도 광야 생활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40년을 38년을 더 있게 된다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이 징계 말하자면 38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라 그 말인데 얼마나 눈앞에 깜깜해지겠어요. 그때 부랴부랴 회개합니다. 회개 아닙니다. 징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여러분 육신적 방법으로 모면을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반역이에요. 주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 앞에 어떤 것이 있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거면 믿음으로 차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질 수 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세요. 징계가 선언되기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선언하셨는데 안 줄 수 없거든요. 다윗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어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늦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 인간적 방법 쓰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좀 기다려야 돼요. 좀 자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울고불고 회개. 울고불고 회개하는 건 좋죠. 이게 마음의 돌이킴이 회개라면 울고불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 받으십니다.
하지만 당장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중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다시 원래의 위치로 싹 올라가지 못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동행하시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 기간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힘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라. 이것이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보는 귀한 교훈입니다.